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찰 공무원이 관련된 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파면된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그 바로 전해에 청렴왕으로 선발된 분이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이분은 노인들을 위해서 품바 공연을 한 경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천사 경찰로 불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죄가 드러나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선자다, 속았다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 그분이 행한 모든 선행이 다 위선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10년 넘게 봉사했던 그분의 그 선한 마음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순간의 유혹에 무너져서 받지 말아야 할 금품을 받은 그 연약한 모습도 그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한 몸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이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둠을 미워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의 신앙 고백과 평일의 현실 사이에서 상당한 괴리감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 걸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일기장을 펼쳐 보이는 것처럼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나도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나 역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바울 안에 있는 그 처절한 몸부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내면에 대한 이 진솔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내적 갈등이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내적 갈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랫동안 우리 신학자들의 아주 논쟁이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로마서 7장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처절한 절규가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이 학자들은 중생 전에 불신자일 때의 이야기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했던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중생한 후에 신자가 겪는 내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이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오늘 본문은 평범한 기독교인의 이야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신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패배자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거룩을 향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신자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외적인 준수가 아니라 완전한 내적 준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신자 현실은 육신에 속하여 있는 거죠. 피조물로서 연약한 겁니다. 흙으로 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 아직 옛 주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렸는데도 여전히 몸에 사슬이 둘러져 있는 것처럼 꾸부정하게 억눌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유혹해 오면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신자는요, 종종 당혹스러운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자기 몸이 자기가 혐오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원함은요, 신자의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인 거죠. 반면에 행함은 옛 본성을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은 자꾸 하는 모습인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게 됩니다. 짓지 말라는 죄는 더 짓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은 죄는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16절로 17절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을 행하는 거지? 신자는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죄 짓는 모습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위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기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신자의 모습입니다.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 지은 것을 정당화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율법이 지적할 때에 어떤 사람이 전혀 거리낌 없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율법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신자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지적 앞에 괴로워하며 갈등을 느끼며 율법을 탓하기보다는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한다면 그는 정상적인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의 내적인 갈등은 왜 생기냐면요, 내 안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독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치명적인 독입니다. 자기 마음이 굳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도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요 역설적으로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죽은 육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육체가 찌르면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투쟁은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지체들이 자기 자신과 죄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다면 정죄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수준이 뭐 거기서 거기지, 인신공격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당신의 새로운 마음은 당신이 온유하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체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했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언제라도 고백한다면,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언제라도 그가 용납받고 용서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내주하는 죄 때문에 우리의 원함과 행함이 엇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영지주의자들과 헬라 사상가들에 대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들은 육신이 악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르게 가르치셨지요. 육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육신 안에 거하는 죄가 문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자의 마음은요,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죄가 육신으로 하여금 율법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만,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따라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내적인 갈등을, 그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 육신 안에 죄악된 본성이,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함은 있지만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원함 자체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의지가 마비된 것입니다. 19, 2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중요한 대목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습니다. 이 대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악행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나를 충동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충동에 동의하고 문을 열어준 것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죄가 녹화할 때 문을 열어주는 손잡이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할 때에 우리의 죄성이 그 원함을 행치 못하게 하고 원치 아니함을 행하도록 이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게 만드는 범인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악행하게 하는 범인은 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범인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별거 있나? 죄 짓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죄 짓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쳇바퀴 도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적으로 여기고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의 싸움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중병에 걸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영혼의 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게 될까요? 아파하고 눈물 짓고 슬퍼하다가 그래도 고통스럽겠지만 그 병과 최선을 다해 싸우리라 결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죄에게 눌려 행하는 악을 행하는 내 비참한 실체를 내가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 죄에게 눌려서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눈물 지으며 슬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그 죄와 최선을 다해 싸우리라 결단하는 것이 옳은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영혼의 반응인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로 낭떠러지로 내려가고 있는 차가 있는데 내가 그 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차에 타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죄로 인해서 진정으로 아파하고 눈물 짓고 슬퍼하면서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지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와 싸우는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국시대에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의 유명한 장군이 김유신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에 천관녀라고 하는 비생에게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훈계를 했다는 것이죠. 김유신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이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말 위에 잠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말이 습관처럼 천관녀 집 앞에 자기를 떡하니 데려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유신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서 자기의 아끼는 에마를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목을 베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이 말과 같다는 거죠. 내 속사람은요, 나는 거기에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내 육신이 죄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내 안에 아직 죄성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이 죄성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마음이 들게까지 한다는 겁니다. 나는 천관녀의 집에 가고 싶지 않고 가지 않기로 결단을 했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말이 나도 모르게 나를 천관녀의 집 앞으로 데리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팔짝팔짝 뛸 노릇입니까? 그래서 24절에 그 유명한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사망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만 같은 너무나도 곤고한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출구가 없는 구석에 몰린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의지도 지식도 그 무엇도 자신을 현재의 공경에서 구원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구는 없는 겁니까? 탈출구는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있는 것이죠. 사방이 막혔지만 위가 뚫려 있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탈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내 죄악된 모습을 이길 힘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방법을 찾은 거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소리쳐 부르고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 마음과 육신의 그 전투, 자아의 분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가장 깊은 곳에 탄식에 젖어 있던 바울이 이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가장 처참한 현실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를 가장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움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거품으로 채워놓고서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위선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성령 아래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고민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만 성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내 실체를 보고 절망해야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악과 선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죄성과 싸우느라 힘들고 고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싸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완전히 죄에 끌려다니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맨날 지기만 하셨지요. 그냥 종살이를 한 거지요. 죄와 마귀의 놀이개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니까 우리가 싸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지기만 하던 죄와 싸우게 된 거죠. 마귀와 싸우게 된 거죠.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나가 싸우게 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장이시고 내 왕이시니 그분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와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로마서 강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완전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랑이기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음을 기뻐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증거는 죄를 전혀 안 짓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자의 증거는 자기 죄를 아파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이 태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 안에 있습니다. 육신은 죄의 통로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마귀는 항상 육신을 통해 사람을 조종했습니다. 절대로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은요,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 기간 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물해 주신 거죠.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새 사람이 역사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과 마귀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도무지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대한 승리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을 통한 승리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긴장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넘어질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김유신처럼 말에 목을 베는 결단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런 갈등과 투쟁이 있는 우리는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탄식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갈등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갈등만 느끼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시고 의지하여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게 넘어졌다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죄에 넘어진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도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거룩을 향한 영적인 싸움을 담대히 싸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정 여러분,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첫째로, 내 안에 영적 갈등이 살아있음의 증거임을 알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째로, 죄와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죄를 보고 비난하기보다는 죄를 이기도록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죽이게 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승리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함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돌아서면 죄의 법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내적 갈등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의심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불편해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영혼의 암으로 여기고 끝까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그들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마음을 응원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승리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내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이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내 안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할 것을 믿으며 날마다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리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